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능력 결여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냐? 내가 이 율법을 의지해서 이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아주 굳은 결심을 갖고 밀어붙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죠. 왜? 성경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그거를 행해서 인정을 받겠다 하면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우리 신명기 구약 27장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03쪽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28장 넘어가서 신명기 58절을 보십시오. 28장 58절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멘. 그러면 그 밑에 많은 저주와 징벌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내가 제대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새벽 기도를 나와야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한 번씩 빠지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마음 먹고 3, 4일 나오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좋은데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다 안 나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된다.
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지켰죠? 100% 다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항상 100%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마음의 기분 상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하박국 2장 4절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박국 2장 4절. 자, 사도 바울이 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1302쪽.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의인은 자기 행동을 잘해서 다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믿음 앞에 그의 믿음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자격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100% 열심히 잘하고 노력을 하고 완벽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완벽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100% 이루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바늘귀 같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서 살아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 얄짤이 없이 혼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럽니다. 자, 율법의 저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너는 저주받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벌받는데, 여러분, 그 율법의 저주 중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끔찍한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것. 근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십자가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의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율법을 또 지켜서 사느냐? 아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주님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정말 그 주님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녀가 엄마 그러면 엄마를 엄마로 믿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빠빠,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는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녀를 붙들어주고 자녀를 의지하는 자녀가 먹을 수 있도록 차려주고 못 먹으면 떠먹여주고 이제 엄마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뭐냐? 엄마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엄마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녀에게는 엄마를 엄마로 믿고 받아들이고 엄마로 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엄마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도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자, 그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복, 믿음의 자녀가 될 복이고, 그리고 그 복은 절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도 원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되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사해 주셨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뢰하고 살고 그리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인내와 절제와 화평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믿음, 이걸 갖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너를 통하여 한 씨를 보내주겠다. 너를 통하여 만복의 근원이 될 한 자손을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여러 명들을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한 자손, 씨, 그게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내리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보시면요, 창세기 17장 17장에 보면 자,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이제 붙들고 이제 그 약속 후에 할례를 명하시게 되죠. 자, 15장으로 가시면요. 15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5장 5절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자손. 근데 한 자손을 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이 자손 이삭,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뭘 예고하냐면 이제 너의 후손이 13절에 보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자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가이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 율법이지 율법 이후에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약속을 17절에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해서 애굽에 갔다가 430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그 나올 때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18절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며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학교 갈 때 부모님은 보통 율법을 말씀하시죠. 공부 잘해라, 밥 잘 먹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꽉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시시때때로 그를 의뢰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녀, 여러분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뢰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셔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요. 기쁘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은 믿으니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날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붙들고 집중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찬양 돌리고 기뻐서 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가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들의 의지만으로 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아침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